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이 차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죠. 13대 왕의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의 왕국은 20명의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20명의 왕이 통치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이겠죠. 제일 첫 번째 되는 왕은 다윗일 거고 그 다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그걸 증거하고 있죠.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윗이 하였던 모든 것을 본받아서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죠. 25살에 왕의 보좌에 올라서 29해 동안의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가 올바른 일을 하여서 주님 보시기에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 정화이죠. 성전 정화를 언제 했습니까?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첫 해의 첫째 달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였는데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고요.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과 관계된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전을 성결하게 위하여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내가 왕만 되면은 이것부터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성전 정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나라 상황이 이 남유다의 상황이 성전 정화에만 집중할 만큼 그렇게 평화롭고 또 그렇게 좀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앞에서부터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히스기야의 부왕 이 아하스죠.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하스 때의 그 나라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또 에돔 이런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침략을 당하여서 많은 백성이 죽기도 하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약탈당하였으며 국토를 빼앗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제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마자 뭘 했다고요? 성전 정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통의 왕들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국방력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더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아버지 아하스처럼 힘이 센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서 그런 정치적인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온 신경과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히스기야는 다른 보통의 왕들과는 다른 아버지와는 다른 통치 방법을 그는 택하였을까요? 그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나라의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외적인 부분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내적인 부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그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다른 일은 다 뒤로 하고 이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매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과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였던 그 자신들의 이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신 성소를 등졌고요. 또 7절에 보면은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남유다에게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8절 말씀이지요.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 앞에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그 고민과 함께 그는 성전 정화,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 그리고 그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할 것을 당부하게 하죠. 이처럼 성전 정화에 온 힘을 다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세우기로 결심하는데요.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언약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언약을 세우는 거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뭐라고 당부합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답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것들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아하스의 그런 압력에 의하여서 그들은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의 역할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택받은 자들답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백성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그는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 택하시고 부르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열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폐역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만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목적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였어요. 개역 한글을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너를 통하여서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도 복 받고 남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나보다도 어쩌면 남에게 더 주목하는 게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목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배격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목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복 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것도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장소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소중한 예배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나요? 이 새벽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까이 나오고 계시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주목하시고 더욱 전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 예배의 가치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달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히스기야가 거기에 그 사실을 깨달아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성전 정하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께 묻고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